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젊은 나이에 존 씨는 폐렴에 걸려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낙이 있다면 창문을 통해서 담쟁이 덩굴 잎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담쟁이 덩굴 잎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존 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친구인 수가 듣고는요, 자기 이웃에 사는 무명하가인 늙은 노인 배음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다 며칠 후 정말로 무슨 폭풍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창밖에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존 씨가 생각합니다. 아, 오늘 밤에는 저 담쟁이 덩굴이 다 잎이 떨어지겠구나.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면은 잎이 하나도 안 남겠구나. 그러면은 나도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 담쟁이 덩굴을 쳐다봅니다.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잎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존 씨가 깜짝 놀랍니다. 야, 저 잎은 어젯밤에 그 비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희한하네. 그 잎을 가만히 쳐다보는 존 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저 폭풍우 속에서도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도 안 죽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건강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자기 이웃집의 무명하게인 병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왜 죽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보는 그 병원 창문 담쟁이 덩굴 밑에서 온몸이 빗물에 젖은 채 그림 도구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늦어서 결국 폐렴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존 씨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밤새도록 폭풍우 속에서 담쟁이 덩굴 잎사귀를 그리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친구인 수가 존 씨에게 찾아와서 콧등을 열어젖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존 씨, 저게 바로 배어민 씨가 남긴 글자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밤에 그분이 저기에 그렸어. 평생을 무명하게로 살아가던 배어민이었지만 언젠가는 글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존시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걸작을 그리고 삶을 마쳤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2023년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보낸 2023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목숨의 한 해를 올해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과 감정에 쌓여서 보낸 때도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여건에 쌓여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밖에 안 되었어. 그러면서 후회와 한탄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있는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 그 존 씨를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잎새를 그리면서 마지막 날을 보냈던 병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숨의 일부인 시간을 올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 존세계에 다가온 질병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의 그림자 다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2023년도 멋지게 완성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7.7과 8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8은 0.3이 큽니다. 그러니 이 8이 7.7을 늘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 일 대해서 심부름시키고요, 희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7.7이 8에게 하루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무슨 뜻이냐? 나는 7이라는 숫자인데요, 3이라는 하나님의 수, 4라는 사람의 수가 보인 7 완전수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88에 아무 뜻도 없어.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서도 0.3점 때문에 8에게 늘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7.7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어느 날 8이 물읍니다. 야, 7.7 너 이리 와. 못 가. 어쭈? 이제 반말까지 해? 너 그러다가 얼마나 혼날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봐. 뭘? 나 오늘부터 점 뺐어. 점을 빼니까요, 7.7이 아니라 77, 8에 10배 가까운 힘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위에 이 세상에서 출세해 보겠다고, 잘해 보겠다고, 잘 살아 보겠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점을 덕지 붙여서 7.7이 아니라 0.00000077이 되어서 이게 숫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스도의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치 많이 알면은, 많이 가지면은 더 잘 될 줄 알고 세상의 점을 하도 많이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힘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걸쳐 놓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붙여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이 세상의 삶의 옥죄에서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 삶 속에 채워진 세상의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것을 빼어버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근세를 사용하며 이 땅의 승리자가 됩니다.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알맞는 그런 삶 마무리하십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육체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빼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의 육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통 의식을 따른 가문의 자녀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삶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생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기의 예수 믿기 이전에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렸다고 말합니다. 가문을, 전통을, 병원 학문을 자기의 인생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버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새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인생을 위하여 육체적인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의 것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새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문, 가문, 지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자리, 율법학자의 자리, 세계 3대 대학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그 출신 성분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12월 한 달을 삽시다. 2023년을 마무리합시다. 그러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있는 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세상 것 빼버려야 됩니다. 내 학벌, 내 가문,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잘했던 것 다 빼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목적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이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 배음인이라는 무명하가 노인처럼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 입세를 그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존 씨를 살리려고 그는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 입세를 그린 배음은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존 씨를 살리려고 폭풍우 속에서 배우면 마지막 입세를 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획을 삼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름받은 예수 믿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쉽게 살고 그런 기회로 예수 믿는 것을 전락시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었으니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안락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육체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삶,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담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더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은 것이 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 빼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빼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육체의 배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챙긴다는 겁니다. 자기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것 감당하기 위하여 살려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육체적인 것 빼버리기 위하여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이 12월에 필요 없는 세상 것 다 빼버리고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금이 아무리 좋아도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불순물을 제거할수록 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99.99%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 순금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내 삶에서 다 빼버릴 때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힘을 빼버리는 육신적인 것, 정욕, 탐심을 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 12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빼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15장 탕장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린 결단입니다. 세상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서 일만 시켜주고 밥만 먹여주고도 감사하며 여기고 살겠다. 그렇게만 해도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근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 자기의 분깃만 챙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께 내가 품꾼이 되어서 충성하고 아버지 품에서 살겠다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자녀의 근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사용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편안해지는 것, 그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근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유익, 내 계획, 내 생각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23년 마무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한 달 됩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만큼 이 고백 기억하며 마지막 한 달 살아가십시다. 야, 올해는 내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만족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고, 올해도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올해 11달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만 남아 있습니다. 보내버린 11달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다고 달라질 것 없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갑시다. 마지막 이 남은 이 한 달만이라도 표대를 그리스도께 맞춥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서 이 한 달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한 달을 표대를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는 창조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공생의 첫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해주시고 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그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도 연약하여 내 인생 잘되게 해달라고 잘못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기도할 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로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게 해 주십니다. 이 12월 마지막 남은 한 달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도움받아 삽시다. 하나님 자녀의 근세로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